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이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은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좌우의 호위병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 같이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22장 11절로 23절 말씀 가지고요 두려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어라는 것이 매우 신기합니다. 언어는 각 국가 고유의 문화를 그대로 담고 있죠. 그래서 언어를 없애면 민족을 없앨 수 있습니다. 제국주의 시절 나라들이 어떤 나라를 정복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이 그 나라의 언어와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 민족을 말살하는 그런 정책이었죠. 이렇게 언어가 각 나라의 문화를 담고 있다 보니 특별히 그 언어 중에서 발달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를 비교해 보면은 한국어는 굉장히 감각적이라면은 영어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한국어의 감각 표현이 굉장히 독보적인데요. 옐로우, 노랗다라는 한국어의 표현이 어떻습니까? 노랗다, 누렇다, 센 노랗다, 노르스름하다, 누르끼리하다, 노릇노릇하다. 아직도 더 있어요. 등등등. 굉장히 많지요. 뉘앙스의 차이를 모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맛 역시도 그렇죠. 매콤하다, 얼큰하다, 칼칼하다, 심지어 매워 죽겠다. 그래서 우리 매워서 죽을 정도로 맵다는 걸 표현하는데 이렇게 우리나라의 언어는 감정과 상태가 결합돼서 나오는 표현되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반짝반짝 출렁출렁과 같은 모양이나 소리를 묘사하는 어휘가 발달해서 상황을 어떤 상황이 있으면 그걸 시각적으로 그리고 감각적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는데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게 우리나라의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한국어는요 맥락과 상황 중심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주어를 생략하는 경우가 아주 자주 있죠. 예를 들면 배고프다. 배고프다 하면 누가 배고픈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당연히 내가 배고픈 거죠. 그런데 영어는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영어는 구조가 있어요. I am hungry라고 반드시 주어인 내가 들어갑니다. 내가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 내가 뭐뭐 했다라는 동사, 주어와 동사가 먼저 나오죠. 행위자 중심의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구의 언어, 영어가 좀 더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느낌을 주죠. 주어 다음에 바로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의사 전달이 됩니다. 직선적이고 명확하죠. 한편 우리 한국은요. 엄마도 누구의 엄마예요? 우리 엄마죠.
공동체적인 언어예요. 우리 엄마. 나라도 누구 나라예요? 우리나라죠. 공동체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반면에 영어는요, 대통령이나 어린아이나 할 것 없이 다 누구예요? you. 그래서 이건 굉장히 개인 어떤 독립성과 그 개체성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단수인지 복수인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나라는 책하면 책 할 때는 책 한 권을 얘기하기도 하고 책하면은 수백 권의 책을 얘기하는데 영어는 분명히 북과 북스가 다르죠. 제가 맨 처음 미국 올 때 이 박스에 책들을 이렇게 들고 왔더니 입국 심사하는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그래서 내가 북 했더니 눈이 동그래져요. 이렇게 큰 북이 있단 말인가 하더니 그런데 북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한국어와 미국어의 차이, 영어의 차이죠. 제일 이상한 건 뭔지 아십니까? 와이프를 얘기할 때 와이프.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My wife. 우리나라 사람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아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아내. 그러니까 내 와이프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아내라고 표현할 정도로 참 이상한 표현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한국인들은 관계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어는요, 상황과 감정을 공유하는 마음과 맥락의 언어라고 할 수 있고요. 영어는 인과관계와 주체를 명확히 밝히는 논리와 이성의 언어에 가깝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언어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 더 유리할까요? 그렇죠? 바로 둘 다 유리한 부분이 있고 불리한 부분이 있겠죠. 당연히. 오늘 본문에 이 성경에 등장하는 단어 중에서 영어보다도 구체적이고 굉장히 논리적인 영어보다도 사실은 개념을 더 잘 설명하는 한국어 번역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바로 경외하다라는 단어예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 경외하라라는 이 단어는요, 사실은 영어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외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 감정과 태도가 완벽하게 균형을 이룬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공경할 경자는요, 단순히 예의를 갖추는 것을 넘어서 상대방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마음을 다해 존경하고 사랑하는 태도를 말하는 게 경이에요. 그 다음에 외는요, 두려워할 외인데요, 이건 공포 영화나 재난을 만났을 때 유치한 그런 비굴한 두려움이 아니라 압도적인 대상을 만났을 때 느끼는 거룩한 두려움과 조심스러움인 것입니다. 결국 경외라는 것은 거룩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고 떨며 조심하는 마음이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잠깐 이 본 책 성경을 뚫고 나온 하나님의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잘 나와 있는데요, 제가 방에서 보면서 이 부분이 너무 좋아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근래 연구들은 경외심을 느낄 때 사람들이 더 너그럽고 이타적이며 환경에 대한 책임감과 지적 분별력이 높아지는 반면 우울감과 불안감은 낮아지는 것을 발견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사람들이 더 너그러워진대요. 그리고 더 이타적이 되고 환경에 대한 책임감까지 생긴대요. 그리고 지적 분별력이 높아지고 반면에 우울증은 극히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저자인 이 사디어스 윌리엄스가 말하기를, 그래서 해마다 3만 5천 명이 에베레스트 산을, 350만 명이 요세미티로, 450만 명이 그랜드 캐년, 3천만 명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여행하는 것도 놀랍지 않다. 왜 그래요? 그런데 가서 그런 자연을 보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생기는, 하면서 와우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생기는 거죠. 히브리어로 이 경외감을 야레라고 합니다. 야레. 이것은 물리적인 두려움, 도덕적인 경외감, 까지도 다 포함되는 그러한 개념인데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주권을 인정할 때 피조물로서 느껴지는 압도적인 두려운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큰 거대한 자연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권 아래 압도당하는 거죠. 그게 경외예요. 한편 또 헬라어로는요, 포보스예요. 신약 성경을 쓴 헬라어는 포보스인데
이 단어는 의학 용어인 포비아, 두려움증이 있죠. 공포증. 바로 이 단어에서 시작됐어요. 원래는 그 말 그대로 전쟁의 공포, 도망침, 무서움을 뜻하는 단어였는데 이것이 신약 성경 복음서나 서신서에 쓰여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와 합쳐질 때는 이 의미가 승화되는 거죠.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선 공포를 넘어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압도적인 떨림과 경건한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야레는 하나님과의 관계성과 경배의 태도, 그리고 포보스, 헬라어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압도당하는 정서적 떨림과 압도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어 성경을 번역자들이 이 히브리어 야레라든가 헬라어 포보스를 영어로 번역할 때 난감한 거예요. 왜요? 히브리어나 헬라어처럼 이 의미를 한 단어에 담는 영어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로 번역자들은 NIV나 ESV 번역자들은 The fear of the Lord라는 이 단어로 설명해서 풀어쓰기만 합니다. 하지만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현대인들은 막 공포를 느끼죠. 예를 들면 뭐죠? 이렇게 틱틱틱 올라가서 슉 떨어지는 이거 뭡니까? 롤러코스터. 이런 두려움이라든가 아니면 귀신 같은 그런 두려움이 생각나기 때문에 사실 두려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경외는 반드시 거기에 사랑, 정말 좋아하는 감정이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할 단어가 영어에는 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한국말 경외라는 단어에는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이 한 단어에도 담기 어려운 하나님의 속성, 그 경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 경외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너무도 두려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상태가 심각하지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따돌린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들 요나단마저도 호시탐탐 자기를 배신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망상의 중증이죠. 이미 그의 신하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렇게 병이 도져서 이런 말을 할 때는 신하들은 아무 대꾸 안 하고 그저 또 올 것이 왔구나 이러면서 그냥 듣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요. 그렇게 듣고 있다 보면 혼자 그러다 어떻게 해요? 혼자 지쳐 이제 그렇게 말하다가 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사울의 망상으로 타오르는 분노에 기름을 붓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도액이죠.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피해 망상으로 흥분할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거나 아니면 객관적인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그건 그렇지 않아 라고 이러이러해 라고 설명해 줌으로 그 사람의 피해 망상을 조금이라도 낮춰줘야 되는데, 문제는 자신의 출세에 눈이 먼 도액은 바로 왕의 망상에다가 기름을 부어버렸습니다. 바로 아히멜렉이 다윗을 돕는 걸 내가 봤다라고 말하므로 사울이 안 그래도 불안한데 불안함에다 기름을 부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칼빈의 말 그대로 도액이라는 사람은 더할 나위 없는 완전한 악인이 맞습니다. 이러한 사람은요, 화합을 이루는 자가 아닌 악한 입술로 공동체의 파괴와 분열을 가져오는 자죠. 도액의 이러한 행위는요, 오늘날 사탄이 우리 현대인들에게 속삭이는 유혹과 같아요. 사탄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사람들의 귀에다 이렇게 말해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감정이 맞는 거야. 네 마음껏 네 자신을 표현해봐.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죠. 그러나 우리의 자유는 무엇으로 제한을 당합니까? 우리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제한을 받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아무리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의 자유를 망가뜨리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면서까지 자기 자유를 누려서는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건 너무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운 도덕 아닙니까? 그런데 사탄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죽고 싶어? 그럼 죽어. 그게 옳은 거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야. 완전한 거짓말이고 파괴입니다. 결국 도액의 계략대로 사울은 아히멜렉의 행동을 다윗을 도와 왕의 나라를 전복하려는 공모로 보았습니다. 사울은 그래서 제사장들을 불러 모읍니다.
아마 사울이 있는 곳까지 오기가 준비하고 오느라고 해서 아마 1시간, 1시간 반은 걸렸을 거예요. 사울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네가 다윗을 도와서 다윗으로 하여금 매복했다가 나를 죽이게끔 네가 도왔다라고 확정적으로 말합니다. 이에 아히멜렉은 정확하게 자신을 변호합니다. 자기를 변호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사실은 아히멜렉 본인을 변호하는 건지 다윗을 변호하는 건지 모를 정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4절부터 15절인데요. 간단하게 내용을 요약하면은 먼저 다윗은 가장 충실한 왕의 신하입니다. 다윗은 당신의 호위대장이고 당신의 사위이고 평소에도 다윗은 나에게 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자주 여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 왕과 사위된 다윗 사이에 벌어진 일이 뭔지 하나도 모릅니다 라고 변호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히멜렉 입장에서 왕의 사위이고 호위대장인 다윗이 와가지고 이거 해주세요 하는데 그 부탁을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거절 못하죠. 왜냐하면 그걸 거절하는 것은 왕을 거절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당연히 왕을 돕는 마음으로 다윗을 도왔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솔직하고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피해 망상에 빠져 있는 사울은요 들리지가 않죠. 결국 사울은 호위병들에게 제사장들을 모두 죽이라는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 해도 이 미친 왕의 명령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병사들은 이미 왕의 명령을 한번 어긴 적이 있죠. 언제 그랬습니까? 몇 달 전에 요나단이 아버지 명령을 혼자 못 듣고 막대기로 꿀 찍어서 맛있다 이렇게 먹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발각돼 가지고 내가 요나단 죽이겠다고 했을 때 백성들이 아니 오늘 이스라엘을 구원한 요나단을 어떻게 죽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반대해서 요나단이 살았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더 심하죠. 하나님의 종들인 제사장을 죽이래요. 여러분 이것은 누굴 대적하는 행위입니까? 그렇죠.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죠. 그러므로 왕의 호위병들이 절대로 이 명령에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사울이 어리석은 게 이렇게 스스로 자기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왕이 병사들이 순종하지 못할 명령을 내려서 불순종하게 함으로 자기 스스로를 완전히 바보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에 사울은 자기의 명령에 순종할 사람을 찾습니다. 도액과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럼 도액 네가 가서 죽여라 그랬더니 도액이 신났어요. 출세의 기회다. 도액은 제사장 85명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노베 가가지고 젖먹이 어린아이, 여성, 노인, 심지어 그들에게 할당된 가축들까지 다 죽였습니다. 70인용 성경은요,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은요, 이날 죽은 사람이 305명이라고 합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요, 아니다, 385명이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몇 명이든지 간에 바로 이러한 학살, 이러한 전쟁을 구약 성경에서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하렘이라고 해요. 하렘. 진멸하다. 하나님이 특별히 명령해서 짐승 새끼 하나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이게 바로 진멸하는 하렘 전쟁이거든요. 특별히 여리고에서 한번 그랬죠. 그리고 아말렉을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안 죽였어요. 그런 사람이 마땅히 진멸하라고 했을 때는 죽이지 않다가 이방인 죽여야 될 그 적들은 죽이지 않다가 자기 백성인 그것도 제사장들과 아무 죄도 없는 젖먹이 아이들까지 짐승까지 다 죽이는 아주 무시무시한 죄악을 동족 상잔을 비극을 펼쳐진 것입니다. 사울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죠. 송병현 교수는 이러한 사울의 행동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사건이 그의 고 자세는 여호와에 대한 제사장을 그렇게 손쉽게 죽인다는 것은 누굴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요. 자기가 보호해야 할 자신의 백성을, 그것도 제사장들 가족들을
마땅히 진멸해야 할 아말렉은 진멸하지 않은 사울이, 이건 너무나도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이죠. 한편 이 사건은요, 피해 망상에 빠진 왕과 악인 도액의 결합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이죠. 하지만 동시에 이 사건을 우리는 다른 시각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완벽하게 성취되었다는 시각입니다. 사무엘서 전반부를 보면은 엘리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엘리 가문에 대해서 이름 없는 선지자가 와서 2장 27절로 36절에 엘리 가문에 대한 저주를 선포합니다. 월터 브루그만 목사님이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했는데요, 내용이 이래요. 엘리의 집안이 끝날 것이고 그 제사장 가문에 속한 한 사람만 남을 것이고 그도 마지막에 슬픔에 잠기며 마지막으로 새로운 신실한 제사장 가문을 세울 것이다가 엘리 제사장에게 선포된 계시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것이 바로 이루어집니다. 제사장 가문은 사울에 의하여 완전히 파괴당하고 딱 한 사람 아비아달만 다윗에 의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새로운 신실한 가문의 제사장을 세울 것인데,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면은 사독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제사장의 가문이 사독 계열로 이어지게 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된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제사장 가문의 족보예요. 첫 번째 제사장, 대제사장이 누구였습니까? 아론이죠. 아론의 4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나답과 아비후 첫째, 둘째는요, 하나님께 잘못된 불을 들이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죠. 모세가 아론 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로 죽은 아들 때문에 울지도 마세요. 너무 잔인하죠? 너무 무섭죠? 울지도 마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셋째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직을 꿰차고 대제사장직이 엘리야살 가문으로 이어집니다. 넷째는 이다말이라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다말 계열로 대제사장직이 옮겨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다말 계열의 대제사장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바로 엘리였어요. 엘리는 아론의 넷째 아들 이다말 계열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이 엘리 제사장의 증손자예요. 단 3대 만에 엘리에게 선포되었던 저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는요, 아비아다는 보호하지만 다윗이 왕이 되고는 다시 누구를 대제사장으로 세우냐면 사독이라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워요. 사독은 어느 계열이에요? 아론의 셋째 아들 엘르아살의 계열이에요. 그래서 다시 대제사장직이 넷째 아들 이다말까지 왔다가 다시 엘르아살로 갑니다. 그리고 그 뒤로 사독이 계속해서 제사장직을 꿰차요. 그게 신약 시대에 와서 누가 되냐면은 사두개인이 되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이 바로 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 후손들인 거죠. 그 후에 엘리 가문, 이다말 계열의 엘리 가문은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질문을 하나 여러분 해야 됩니다. 그건 뭐예요? 아히멜렉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히멜렉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누가 잘못했어요? 할아버지가 잘못했잖아요. 엘리. 그러면은 아히멜렉과 그의 자손들은 조상인 엘리의 죄악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건가요? 맞아요, 틀려요? 헬로?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이상하다. 말씀은 그렇다 그랬는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아히멜렉은 너무 억울하고, 맞기도 하지만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두 가지 다예요. 원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런 말 들으면서 목사님 정도 없어, 바늘로 찔러도 피도 안 날 것 같아, 이러지 마세요. 원론적인 말씀이에요. 모든 죽는 존재는 무엇 때문에 죽어요? 자기의 죄 때문에 죽어요. 그냥 죄가 아니라 모든 죽는 존재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것은 신학적인 이야기예요. 신학적 이야기. 아무리 억울하게 죽었다 해도,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억울하게 죽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근데 아무리 억울하게 죽었다고 해도 신학적으로 그들은 왜 죽었어요? 자기의 죄, 그냥 죄가 아니라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모든 죽는 자는 죄 때문에 죽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진짜 의인이고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진짜 억울하게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공의의 하나님이 그 진짜 억울하게 죽인 의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공의의 하나님이 공의가 망가지지 않아요. 그래서 살려낸 분이 누구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진짜 억울하게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은 예수를 죽은 채로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은 공의가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하게 죽은 인류 가운데 억울하게 죽은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죄 때문에 죽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배워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기준에서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 악인들을 다 당신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전쟁도 그래서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손쉽게 너무 쉽게 전쟁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악인들을 통해서 악인들을 벌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옳은지는 누구만 아실 수 있어요? 판단하세요? 하나님만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표면적으로 죄가 없어 보이는 아히멜렉과 그 가문을 몰살시킨 사울과 도액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면 그들 벌어야 되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사울의 최후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울의 가문은요, 사울이 아히멜렉 가문을 하루아침에 몰살시킨 것처럼 본인의 가문도 하루아침에 블레셋 전쟁에서 몰살당합니다. 그는 블레셋과 전쟁하는 가운데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었어요. 자기가 못 살 것 같으니까 자기의 병기 든 자, 어떤 학자들은 자기의 병기 든 자를 도액이라고 보는데요. 뭐 확실하지는 않죠. 그런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여하튼 그 병기를 든 자가 왕을 죽이기를 싫어합니다. 당연하죠. 그래야죠. 그랬더니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칼을 바닥에다 놓고 그 위에 엎드러져 자살합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그날의 불행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만약 무기를 든 자가 도액이었다면 도액도 그날 죽은 거겠죠. 블레셋 사람들이요, 전쟁을 이기고 나서 전리품들을 이렇게 전쟁터에서 줍다가 사울을 발견합니다. 여기 사울 왕이 있네 하면서 그에게 어떻게 하냐면요, 그의 시체를 찾고는 그의 머리를 자릅니다. 그리고 그의 갑옷을 벗겨서 이스다롯, 우상이죠, 이스다롯 신전에다가 전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바디와 세 아들의 시체를 벳산이라는 성벽에다가 못질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의하면 죽어서 장례 치르지 못하고 어디 나무나 어디에 매달린 사람은 어떻게 죽은 사람이라고 평가합니까? 그렇죠.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해요. 세 아들 요나단까지 포함됐죠. 여러분 이쯤 되면 도액이 더 궁금하죠. 도액은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무기 든 자가 도액이었다면 도액도 그날 죽은 거죠. 그런데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성경은 이후에 대해서 도액의 행적에 대해서 단 한글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도액이 어떻게 됐는지 짐작할 수 있어요. 시편 52편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지은 시예요. 한마디로 학살 가운데 겨우 도망쳐 나온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와가지고 왕이시여, 다윗에게 왕이시여, 사울 왕이 와가지고 우리 전 가족을 몰살했고 저만 겨우 살아서 애봇 들고 도망쳤습니다 했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난 다윗이 시편을 하나 지었어요. 그게 바로 52편이에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특별히 시편 52편 5절부터 7절 사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최고의 악인 도액의 최후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때는 그냥 다윗이 시 한 편 쓴 거죠. 52편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시 한 편이 어디에 들어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이루어졌겠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이루어졌겠죠. 도액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영원히 도액을 멸하시고 도액을 붙잡아 그 집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그 뿌리를 빼시는 그러한 일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맨날 하나님 하고 아버지 하니까 굉장히 하나님 쉽게 생각되잖아요. 사실은 그분이 우리랑 이렇게 엮일 뿐이에요, 아니에요? 엮일 뿐이 아니에요. 우리하고 하나님 사이에 누군가 줄을 세우면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랑 이렇게 할 이유도 없고 가까운 분이 아니에요. 우리한테 온갖 수모와 수치를 당하시면서 굳이 우리와 이렇게 관계를 맺으실 필요가 없는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거 다 참고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경배와 찬양과 경외감을 주님께 돌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발 우리 하나님을 맨날 잔소리나 해대는 동네 이웃집 아저씨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히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실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을 가져야 할 대상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오늘 본문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또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 왕의 호위병 신하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아비아달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말씀을 성취하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송병현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 집안의 일은 경고한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에게는 커다란 위로와 은혜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에게는 두려움과 공포를 자아내게. 아멘. 하나님은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 중에도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아비아달을 남겨 제사장 에봇, 제사장이 겉에 입는 그 보석 박힌 옷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가게 했죠. 그러자 다윗은 그를 맞이하고 자신의 부주의 때문에 너의 가족이 다 죽었다, 내 책임이다라고 스스로 자책합니다. 엘리 가문이 받았던 저주를 모르는 다윗 입장에서는 당연하겠죠. 그리고 일정 부분 다윗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비아달에게 다윗은 너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 너의 생명도 찾고 있으니 너는 나와 함께하면 내가 너를 끝까지 보호하겠다. 그냥 다윗이 죽을 때 아비아달이 죽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끝까지 남은 자를 보호하겠다는 이러한 다윗의 자세는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불행을 자신의 탐욕을 채울 기회로 삼는 세속적 기회주의자 도액과 피해 망상에 빠진 왕 사울을 이용하여서 엘리 집안에게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인정해야 합니다. 동시에 진노 중에도 은혜를 잊지 않고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을 살려주신 하나님,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그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같이 하박국 3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이 구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와 하나님을 사랑, 헤세드가 다 들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 이게 경외죠. 우와 하는 거죠.
그리고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긍휼, 헤세드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둘 다여야 합니다. 그분의 위대함 앞에 우리는 머리조차 들 수 없는 두려움과 존경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나를 위해 모든 것 버리고 십자가 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고 내가 그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지는 것, 그것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무릎을 꿇지만 동시에 그분을 너무나 사랑하여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 이것이 진정한 여인의 사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개의 구절을 우리가 천천히 읽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지, 아까 사디어스 윌리엄스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아멘. 아멘. 이 자리에 계신 자매님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된 것 이미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지요. 오직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찬양과 존귀 받으실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